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계셔서 여러분을 만나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 시리즈 12번째 시간, 생명과 평화를 위한 전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모압을 위한 전쟁이요, 생명과 평화를 위한 전쟁.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계속되는 전쟁, 계속되는 싸움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한국에서의 삶은 더욱 심한 경쟁이 굉장히 심한 사회이기 때문에 진짜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무슨 전쟁? 출근 전쟁까지 있다니까요. 출근 전쟁까지. 진짜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면 출근하면 기분 나빠져.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전쟁, 뭐 입시 전쟁, 먹고 사는 전쟁, 이렇게 출근 전쟁, 그런 전쟁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내용을 요약을 하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모압으로 위한 전쟁이라고요. 생명을 얻고 또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딱 두 가지 문제라는 거예요.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 생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생사의 싸움. 그러면 거기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에서 이겨서 내가 생명을 얻었어. 생존하게 됐어. 그럼 생존만, 이 명줄만 붙어 있다고 그것이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무슨 싸움이 계속되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행불행의 싸움이.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또 행불행,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이 두 가지 싸움으로 요약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모든 싸움에서 생존을 위한, 생명을 얻는,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의 그 싸움에서 승리해서 평강의 삶을 사는 방법이 크게 또 이것도 나누면 두 가지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방법으로 이것을 내가 이루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서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사느냐? 이 두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대부분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죠.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 뭐 건강이 있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 방법을 얻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그냥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을 좋게 하면 이런 모든 복을 얻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그러느냐 이거죠.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세상에 있는 돈 다 가졌어. 세상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그러면 인생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가장 인생의 아주 절대적인 절망,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 죽고 사는 문제, 생명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수많은 질병이나 자연이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파괴된 그런 인생의 모든 문제. 세상이 발달할수록 문제가 더 복잡해져. 그런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는 길은 세상에 있다 없다? 세상에는 없다는 거야.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권력을 다 가졌고요. 지혜가 있어서 잠은 3천을 말하였고요. 또 모든 이 은금을, 보물,
이 재력이 있어가지고 그릇이 그냥 은그릇 금그릇을 천이 오겠어. 처첩이 부인이 1000명이야. 뭐 자기가 해 아래서 해보고 싶은 거는 다 해봤어. 근데도 다 지나고 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더라는 거야. 시편 127편 1절 이제 보면 야훼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야훼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면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니까 결국 그냥 꿈결같이 인생이 지나가고 사망 앞에 서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야.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이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그냥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꽃과 같고 풀과 같이 사라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아무리 살아가도 이거는 뭐다? 헛된 수고라는 헛된 수고. 온전한 승리와 복된 삶, 생명을 그것도 영생을 얻고 평강. 그래서 평강은 천국의 복을 받은 것을 이제 이야기해요. 샬롬의 복을 받은 것. 그래서 내가 영생의 복을 받고 천국의 복을 받는 길은 세상에 없다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된다는 거.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온전히 단번에 영원히 건전함을 받고 건전함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왕같은 삶을 살고 평강, 천국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구원, 온전한 축복, 온전한 승리의 길이 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은 세상 것은 너무 복잡해. 너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복,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확실해. 아멘. 또 단순해. 또 쉬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은 무슨 복이다? 확단식, 확실하고 단순하고 쉬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보는 거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성경에서 오늘 여기 한 1장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걸 몰라. 어쨌든 우리는 뭐와 같으냐 하면 6절에 있는 것처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 비유로 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면 뭘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은혜로 살라.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뭐로 산다? 부모의 은혜로 사는 것이 가장 쉽고 복된 거예요. 확실해. 부모 자식 관계는 누구도 그걸 끊을 수가 없어. 부모의 그 사랑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해서 부모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모든 것이 존재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다 누구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 역사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존재의 근원이니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그래서 수많은 역사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승리 이런 것이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에. 아멘.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이름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래요. 만군은 모든 만가지 모든 일에 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한 분이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거기에 모두 내 생명의 근원도 있고 죽은 자도 살아나서 영생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 가운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천국의 삶을 살고 왕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뭐 하냐면 야 너희가 그렇게 세상에서 힘들게 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진짜 왕 같은 삶, 생명과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말하는 게 야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너에게 주실 거야. 응?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구원해주고 축복해주고 승리하고 다 줄 거야. 존귀와 영광, 평강, 기쁨 다 주고 다. 응?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거 어디 계시냐.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 믿으라니까 잘 못 믿는 거예요. 응? 하나님 봤어? 봤어 그러잖아요. 천국 가봤어?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고 싶으면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시냐 하면은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언약 관계를 맺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원래 창조주 하나님인데 우리는 피조물이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아버지 아들과 같이 그런 관계를 맺으려면 뭘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래 너희가 나를 잘 섬기는 것으로 내가 여겨줘가지고 내가 은혜와 축복을 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도 이같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역사도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그냥 이렇게 행할 거야. 그렇지 않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말씀도 아무나 통해서 아니라 그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사람, 선택된 그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샘플로 세워가고 그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는 자 중심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언약의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그 역사를 그들 중심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이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이 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였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레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레위 언약. 레위 언약이 근데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을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근데 이 레위 언약은 뭐라고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거 많은 이제 그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지만 여러 가지 생활법도 있고 하나님께 나갈 이 레위 언약은 주로 제사법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법인데 이 레위법을 레위와 세운 레위의 언약은 무슨 법이라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뭘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잘 맺어서 그 안에 살아가면 뭐를 얻는다? 생명을 얻게 되고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산다. 평강은 뭐라 그랬어요? 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임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뭘로 맺어? 믿음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근데 레위와 세운 언약은 대개 뭐냐면 제사법이고 생활법이에요. 크게 두 가지가 제사법, 생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뭘 얻는다? 생명을 얻고 생명에 얻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때 평강의 복임에서 평강의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레위라는 뜻이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의 이름이잖아요. 이제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인데 연합이라는 뜻이 연합. 합쳐진다는 뜻이 합쳐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딱 합쳐지면 그때부터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합쳐진 상태에서 이렇게 잘 믿음으로 살아가면 평강의 복이 임해서 천국의 복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밖에 없다니까요. 생명을 얻고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 그 다음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행불행 그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생명을 얻고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적인 그 핵심의 핵심. 인생의 진짜 행복하고 복된 삶은 뭐라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고 구원받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잘 섬기면 된다. 그건 하나님 잘 섬긴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다. 믿는다는 것은, 언약의 말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되는 거야. 짝을 매는 거. 이것도 다른 말은 결혼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과 이렇게 믿음으로 딱 연합이 되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 생명을 얻은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또 만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내 복이 되기 때문에 천국의 복,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성경 전체 얘기가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면 생명을 얻고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산다. 구원을 받고 이렇게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산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차차차 믿음이 없던 사람이 어렵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자꾸 의뢰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 한 1000년이 지나가지고 다윗 시대가 돼서 진짜 하나님이 복을 준 나라, 복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세운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의 복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힌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는데 계속해서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올바로 살았으면 다윗 시대 같이 그냥 뭐 부족함이 없고 그냥 찬송이 넘쳐나고 주변 열방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져 가니까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어. 야, 너네들 그렇게 살아면 안 돼. 응? 빨리 돌아와. 빨리 돌아와. 너희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런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보냈어요.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부터 쭉 있는 선지서예요. 선지서.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어지고 막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자유현상을 통해서 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보여줘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결국 멸망했어요.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어요. 딱 하나님 백성이라 해갖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또 솔로몬 성전에 가서 그냥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데도 망했다는 거예요. 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상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애국을 섬기기도 하고 뭐 아스로와 바벨론을 섬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결국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가 돼서 나라가 완전히 망한 상태에 있다가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 파사왕 고레스 때 이제 되돌아와 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한 것처럼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국에 들어와서 한 게 뭐냐면 성전을 세우고 성곽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제 율법을 배우고 율법대로 살아가고자 이제 서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잘 또 안 세워가지고 성전 세우다가 중단했을 때 이 말라기 앞에 있는 학개서하고 이 스가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잘못 섬겨갖고 망해갖고 남의 나라 포로로 됐다가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또 하나님 성전도 안 짓고 너네들 살 길만 그렇게 자꾸 너네 집만 그렇게 짓고 있냐? 그래가지고 이 학개와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가지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게 막 지을 때는 막 선지자들을 통해서 야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더 클 거야. 그렇게 해서 기대를 막 폈는데 아니 계속해서 옛날 그 다윗 시대처럼 자기네들이 잘 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차차차 이들이 실망을 해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 말라기 시대까지 됐을 때가 100년이 지난 거예요. 100년. 100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때 그렇게 망해가지고 포로가 되고 그런 걸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이 타락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라기서가. 근데요 첫 번째 망할 때는 이스라엘에서 망할 때는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나 뭐
예레미야나 뭐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었는데 이 두 번째는요 학개와 누구는 스가랴는 성전 지을 때 보낸 거지 성전 짓고 난 다음에는 그런 데에 점점점점 이렇게 하나님을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 가장 이스라엘의 타락이 뭐에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이 1장에 있는 것처럼 예배의 타락이에요. 예배의 타락. 예배가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1장 7절 쭉 뭐 이렇게 막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는 드리긴 드려. 그런데 그 예물을 드리는 게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들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시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 교회는 와. 근데 예물 드리는 게 자기네만 그냥 드리고 싶은 거 그냥 아무거나 쓰다 남은 돈 뭐 그냥 막 되는 대로 뭐 이렇게 드리는 거야. 예배의 타락이 그 예물의 타락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말라기서에서 아주 굉장히 특별히 정한 것이 이제 11조 헌물을 안 드린다고 얘기를 하죠. 3장 7절부터 쭉 이러는 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인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이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맷집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이 먹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이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막 그러다가 이 그 예물 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여기서 11조와 봉헌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여기 뭐 목회를 30번, 4, 5년 이렇게 하면서 11조 중심으로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더구나 여기 개초 가서는 사람들이 부담 가질까봐 사실은 안 해는 면도 있지만 사실은 이 꼭 11조가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 사람들이 가장 예민하고요. 신앙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살인한 사람은 회개하고 쓰임받아도 물질에 딱 그 잡힌 사람은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서 뭐 그래서 요즘 보면 어떤 그 유튜브 보면 11조라는 것은 신약에는 없다. 뭐 그거는 드리면 안 된다. 뭐 드려야 된다. 별게 다 있어요. 또 무슨 세금이냐 11조. 11조라는 게 그 세금 자거든요. 근데 원래 원어에는 세금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거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해서 11조라고 세금이라고 한 것이지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건데 이거는 못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거 진짜 하나님한테 귀한 거 드리는 거 못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돈이 없어서 돈을 받는 분이 아니고요. 어떤 옆구리 찔러고 돈 내려라 하는 강도가 아닙니다. 이 드리는 거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주인입니다 하는 표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하나님 거 아까 모든 존재이거나 역사나 모든 거에
만복이 그런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 의미에서 내가 물질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11조는 그 당시 여기 레위잖아요. 레위인들이나 성전을 유지를 하고 레위인들은 그런 그 기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드리는 헌물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런 것을 유지하는 건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 성전이 유지가 안 되고 레위인들이 이것을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요즘 뭐 교회 작은 교회들 보면 뭐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그게 생활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알바를 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이것이 아니 내 건데 12일조를 세금으로 내 이런 개념으로는 절대 못 드립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이야. 생명도 하나님 거고 물질도 하나님 거고 가정도 자녀도 다 하나님 거라는 그 표시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뭐 믿음 없으면 드리는 거지 뭐. 근데 믿음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믿음대로 하나님께 역사하는 거니까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에서는 그 안식일이고요. 이 물질적인 것이 대표적, 복음물의 대표적인 것이 11조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를 뭘 보면 안다고요? 그 사람이 시간과 물질을 누구에게 어떨 때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드리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믿음을 보는 거지 물질 자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도 과부가 두랩돈 드리는, 동전 두립 드리는 게 다른 사람보다 가장 많이 드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 뭐 그냥 주식이 막 올라가니까 부자들은 뭐 그냥 하루아침에 몇 조 원씩 막 올라가대. 여기 원래 요 수원에 제일 좋은 교회라는데 그 우리 교단 그 목사님인지 은퇴하고 다른 후배 목사님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그 장로님 한 분이 11조를 1,000만 원 이상 해요. 1년에 3억에서 5억씩 뻥급을 한대. 그리고 거기 딸린 그 중소기업을 하는 회장, 사장인데 막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 장로님이. 몇십 명이 되는 거야. 그 식구들이 다 나와. 그 회사 식구들이. 그런 분들은 그분은 그를 그 크기대로 드리는 거고 없으면 없으는 게 드리는 건데 그 어느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내 믿음의 마음으로 드리는 게 중요해서 그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내 생명도 물질도 가정도 자녀도 행복도 생명도 평강도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런 믿음으로 아니면 못 드리죠.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그걸 드려? 못 드리지. 더구나 10분의 1 못 드리지. 여러분 내가 노력을 해서 100만 원 벌었고 10분의 1이라는 거 못 드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갖고 1,000만 원을 벌게, 내가 100만 원 벌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1,000만 원을 벌게 했어. 그러면 여러분 월 200만 원을 드려도 남는 장사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역사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해서. 그런데 그것도 은사가 달라요. 이거는 이제 사실 따로 11조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은사가 다른 거예요. 너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 너는 공무원 하면서 이렇게 살아. 그러면요, 공무원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그냥 물질에 그냥 도둑벼락 맞으려고 그러면 안 돼. 사업을 해. 너는 이렇게 사업을 해갖고 큰 역사를 이뤄갖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너도 복된 삶을 살아.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것도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구원해서 물질을 구해야 되는데 뭐 이래나 저래나 지금 권력도 가지려고 돈도 가지려고 명예도 가지려고 막 이런 욕심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 어쨌든
이 시대에 이렇게 차차차차 예배가 타락하다 보니까 허물이 타락하고 그 당시도 굉장히 허물에 중요한 게 11조 공헌물이었는데 그걸 안 드렸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 끝나지 않냐고 나중에는 예배가 번패스럽다. 아주 예배를 이제 안 드리려고 해요. 안 드리려고. 1장 13절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병든 것을 가져오네. 무슨 뭐 예배를 주일날도 드리고 또 새벽에 드리고 수요일날 드리고 뭐 드리고 뭔 예배가 그렇게 많아. 또 교회만 가면 하나님 계시나 뭐 어디나 계신데 뭐 집에서 코로나 이후로 막 그냥 예배도 집에서 혼자 드리는 사람이 많아졌거든. 번잡스럽다. 번잡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이제 차차차차 예배가 죽어. 지금 거의 한국 교회가 예배가 거의 다 죽어갑니다. 전에는 뭐 진짜 그렇게 바쁘고 힘든데도 새벽 예배 안 빠지고요. 진짜 눈물로 와서 기도하고 그랬던 것이 차차차차 지금 거의 예배가 없어지고 있어. 없어져.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라기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한 400년 전에 이렇게 차차차 예배가 타락해서 헌물도 헌금도 11조도 안 드리다가 이제 예배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물론 이제 가정도 타락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3장에 그렇게 보면은 아까 그 11조 이후에 나오는 말인데 놀랍습니다. 이게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까요?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고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차차차 하나님하고 멀어지다 보니까 예배가 그냥 타락을 해. 예배 뭐 드리는 거 헌물도 뭐 하고 그러다가 예배가 없어져. 예배를 안 드려.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 원하는 게 뭔 유익이야? 하나님을 섬겨서 다 헛된 거야. 하나님 섬겨 뭐해? 이거 봐. 안 믿는 자들이 더 잘 돼. 악을 행하는 자들 더 잘 돼.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 완전히 오늘 제 말씀 그 언약이 파기가 된 거야. 언약이 2장 8절에 보면 나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무슨 언약? 레위 언약을 깨뜨렸다. 레위 언약은 무슨 언약을 했어? 생명을 얻게 하고 평강의 복이 임하게 하는 구원과 천국의 복을 받고 승리와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이 언약이 깨어졌어. 그럼 깨어졌으니 이게 뭐가 있어? 이제는 저주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이후로는 선지자조차를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끊어져 버려요. 400년 동안. 물론 중간에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 뭔 역사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시고 말씀 자체를 안 보내고 선지자 조처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다음에 메데 파사 이후로 헬라 시대가 이제 되어갖고 온 세상을 헬라가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핍박을 하고 여기 보면 나중에 그 너의 재물의 똥으로 얼굴에 바른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한 거야. 그래서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고요. 그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를 가장 이제 부정한 동물로 여겨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모슬렘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근데 돼지 피를 그 성전에 뿌리고 다 절기도 못 지키게 하고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뭐 그냥 완전히 이스라엘 그 종교적으로 타락을 해서
탄압을 해서 말살 정책을 막 씁니다. 이 헬라 시대가 돼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고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켜갖고 그들을 내쫓고 해갖고 마카비 시대가 한 140년 됩니다. 근데 다시 그들이 이제 헬라로 인해서 망했다가 로마라가 이제 다시 승해가지고 로마한테 다시 또 망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압제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 이때는 뭐 모든 어둠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야. 완전히 성전은 무너지고 모든 제사나 그런 거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하고, 물론 그때도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율법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겉에만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장에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이게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이게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근데 마지막 말씀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망했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들어와 갖고는 거의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말라기에서는 완전히 끊어져서 400년 동안 20년이 아니라니까 400년 동안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말해서 안 들어. 말로 해서 들을 애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지를 않는 거야. 말씀을 보내도 말은 안 되는데 뭐. 그렇게 망해가지고 망하기 전에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도 말을 안 들었고 망했잖아요. 망했다가 다시 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잡고 하나님 섬겼는데 또 지금 이렇게 타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400년 동안 아무도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그 어두운 세상에 로마 압제 가운데 있는 그 땅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4장에 나온 거 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보라. 영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채를 비추려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치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주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의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서 그날에 이와 같이 큰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오겠다. 그래서 먼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게 한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온다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와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는 누가 왔냐? 침례 요한이 온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그 길을 평탄케 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딴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게 하는 거고 그 레위 언약이 예수님에 오셔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인 삼아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수많은 문제 고난이 있는데 그 문제 고난은 사실은 딱 두 가지예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행 불행의 문제인데 그것은 사실 환경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며
평강의 복, 생명을 복을 받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영적 싸움이라 해요. 영적 전쟁이라 해요. 이거 마귀나 귀신이 못 믿게 합니다. 교회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 싸움이라 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생명 뭐 얻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고난, 저주의 삶, 심판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 안에 살아가면 이와 같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평강의 복, 천국의 복, 왕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영생 복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이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